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내가 너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더 받은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가지고 가라. 나중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네, 오늘은 저번 주에 이어서 말씀을 할 겁니다. 말씀을 이어서 살펴볼 텐데 지난주 못 들은 청년들이 꽤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의 말씀을 간단히 해드리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두 이야기가 지난주와 이번 주의 이야기가 이어지는 내용이기에 안 하고 지나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말씀의 내용이 굉장히 쉬워요. 여러분이 이해하기 너무나도 쉬운 내용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은 매우 심오합니다. 매우 심오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집중해서 잘 들으시고 또 큰 은혜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자, 시작은 이렇습니다.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자 청년,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지금 이거는 지난주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님이 10계명에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이제 사람에 관한 율법을 지키라고 합니다. 부자 청년이 대답하기를 10계명은 어려서부터 잘 지켰는데 아직까지 내가 부족한 게 있냐고 다시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죠. 너의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너가 돈이 많으니 그 돈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봐. 청년이 돈이 욕심이 많아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한 걸까요? 맞습니다. 너의 이 청년이 아직 돈에 대한 이 소유권을 아직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완전한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지근한 물이 아니에요. 뜨겁거나 차거나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의 가치를 더 중요시하느냐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더 중요시하느냐 둘 중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자, 13장에서 보화 비유 살펴봤죠. 농부가 보화를 발견하자 어떻게 했다고 했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고 했죠. 결국 이 말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더 가치가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중요시하는 사람은 농부와 같이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자 청년은 어땠습니까? 재물의 가치를 더 중요시해서 근심하며 돌아갔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이 상황을 봅니다. 옆에서 이 상황을 보고 나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해요. 주님, 부자 청년은 자기 이 소유를 다 팔지 못해서 근심하며 돌아갔는데 저희는 지금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잖아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는 지금 아직 이 지위에 대한 관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더 많이 했다는 보상 심리를 지금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뭘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잘못된 거라고 그랬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무슨 보상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영생 이후의 보상이 아니라 이 땅에서 주어지는 이 영적인 보상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이 영적인 기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게 저번 주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볼 텐데 오늘 본문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살펴보기 전에 우리 19장 3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 3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의 뜻이 지금 뭔가요? 이 땅에서 첫째 되려고 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거예요. 이것이 너무 중요한데 제자들은 이것을 잘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분명하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20장 16절에서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20장 16절에서 꼴찌가 첫째 되고 첫째가 꼴찌 된다고 강조하고 있죠. 한 번 더 같이 한번 볼게요.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네, 자, 이러한 구조 우리가 어디서 많이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제가 마태복음 시작하면서 제가 2번에 걸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네, 우리 마태복음을 처음부터 본 우리 청년들이라면 이러한 구조를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데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무슨 구조죠? 아, 네, 수미상관 맞습니다. 아, 열심히 들었군요. 개인적으로 선물 드리도록 하죠. 네, 수미상관, 우리나라 말로 수미상관이라고 하고 이것은 인클루지오 구조라고 합니다. 인클루지오, 조금 약간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 여러분이 인클루지오 구조를 잘 아셔야 됩니다. 문학적 기법이에요. 시작과 끝에 같은 단어나 어휘를 사용해서 이 주제를 강조하는 기법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게 읽으면서 그냥 지나가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이 인클루지오 구조를 아주 많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바울이 기록한 이 책이나 마태복음에 이 구조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첫째가 꼴찌된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 원리를 보여주는 것이 지금 20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비유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19장과 20장을 이렇게 지금 나눠놓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별로인 것 같습니다. 20장 16절까지는 하고 넘어가야지 맞지 않을까요? 근데 저는 왜 이렇게 넘어가는지 이해는 가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오늘 비유는 저번 주 말씀에 이어서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첫째가 꼴찌되고 꼴찌가 첫째 되는 사이에 어떤 비유가 있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포도원 비유라고 합니다. 이 비유에서는 한 주인이 나와요. 일꾼들을 부르고 있는데 포도원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침부터 포도원 품꾼을 이제 부르러 구하러 나가는 거죠. 그 당시 하루 노동은 해 뜰 때부터 해 지기까지 시간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새벽 한 해 뜨기 시작하는 시간 6시부터 해 지는 시간 한 6시쯤, 그럼 보통 몇 시간을 일하는 건가요? 12시간 정도를 일을 하는 거겠죠. 자, 지금은 알바하시는 분들이 청년분들이 많을 텐데 보통 몇 시간을 일하십니까? 보통 직장 다니셔도 한 8시간 정도 일하지 않나요? 그렇죠. 8시간 이후에 지나면 네, 이게 법으로는 금지돼 있죠. 추가 수당을 줘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8시간 합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12시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 12시간을 예전에 일을 해본 것 같습니다. 12시간을 받고 그때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12시간 일을 했는데 한 9시간 지나서부터는 계속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만 했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12시간 일하는 게 당연했던 그 시대에서 일하고 받는 돈은 얼마? 하루 일당이죠. 하루 일당 저저번 주 1데나리온입니다. 1데나리온 당시 하루 일당입니다. 이렇게 주인은 새벽 6시 각각 이제 일당을 주기로 하고 일꾼들을 구해 포도원으로 들어보냅니다. 이어서 3절에 보시면 제3시에 장터에 나가 놀고 있는 사람에게도 상당한 돈을 주겠다라고 하면서 포도원으로 들여보내요. 상당한 돈이 얼마인지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일꾼들의 생각은 내가 3시간 정도 늦게 도착했으니까 1데나리온보다는 아마 적은 일당을 좀 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3시는 오후 3시가 아니라 유대인 시간 개념으로 봤을 때 오전 9시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9시부터 16시까지 일하는 거겠죠. 자, 주인은 6시, 9시에도 장터에 나가 일꾼들을 구해서 포도원으로 보냅니다. 마찬가지죠. 6시, 9시는 정오와 그리고 정오와 오후 3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때도 적당한 돈을 주겠다고 했을 겁니다. 그렇게 끝날 줄 알았는데 주인은 일이 끝날 때쯤인 오후 5시에도 장터로 나가서 종일토록 놀고 서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어찌 돼 있냐고 묻습니다. 본문 6절에서 7절까지 함께 이것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6절 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제 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아마도 이들은 놀다가 온 사람들은 아닐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 사람들은 경험이 부족했거나 너무 어리다는 이유로 아무도 원하지 않는, 그러니까 이 고용주가 좀 기피했던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주인은 그들을 불쌍해서 포도원으로 보냅니다. 이제 날이 저물고 6시가 됐습니다. 5시에 일한 사람은 1시간 일하고 바로 정산에 들어가는 거겠죠. 정산 들어갈 때 제일 기쁜 시간일 겁니다. 아마 하루 일당 이렇게 일해본 사람들은 이 기쁨을 알 거예요. 이 정산 받는 시간이 얼마나 기쁜 시간인지. 주인이 일꾼들을 불러 가장 나중에 5시에 일한 사람부터 이제 그 뒤로부터 이제 일당을 주기 시작합니다. 먼저 1시간 일한 일꾼들을 한 데나리온씩 줍니다. 1시간 일하고 지금 온전한 수당을 받으니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럼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아마 기대를 했을 겁니다. 나는 더 받겠구나. 지금 1시간이라고 한 데나리온 받았으니까 그 뒤에 있는 사람은 뭔가 더 기대를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12시간 일한 일꾼들로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아요. 그러자 이 사람들이 이제 주인을 원망합니다.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에 어떻게 얘기하는지 시작.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은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니 말이 됩니까? 나는 하루 종일 일했고 저 사람은 지금 딱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서 나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겁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얼마 주기로 했지? 한 데나리온이요. 그러면 내가 얼마 줬지? 한 데나리온이요.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있니? 없습니다. 그래,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 주는 것은 내 마음이야. 너희가 관여할 바가 아니다. 여러분, 사람은 항상 상대적 비교를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상금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제자들이 이 상금론에 빠져 있었단 말이에요. 상금론 뭡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선행에 그리고 전도 이런 성과 등에 의해서 천국에서 각 사람마다 받는 상급이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전도를 많이 했고 이 교회에서 봉사를 너무 많이 했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내가 천국에서 더 큰 상급을 받겠지. 이게 상금론입니다. 그런데 이 상금론의 가장 결정적인 문제가 뭐냐면 이 영생의 가치를 상대화시킨다는 거예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영생 이외에 뭔가 더 얻는 것은 없습니다. 영생은 절대적 가치이기 때문에 영생 외에 더 받을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영생 안에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뿐만 아니라 솔직히 우리도 내 안을 들어보면 이런 욕구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경제적 원리로 자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뒤집어 씌우려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다. 보상 심리가 세상의 경제 원리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 나라의 경제 원리는 아니다. 하나님 나라의 경제 원리는 너에게 한 데나리온을 줄 건데 1시간 일한 사람에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그리고 이것이 주인의 마음입니다.
어찌 보면 12시간 일한 사람이 이처럼 불만을 토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 공감이 돼요.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얼마나 큰 기대를 했겠습니까? 아예 조금 일한 사람들 일당 주는 것을 좀 보지 않았으면 몰라도 말이죠. 그런데 똑같이 줬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제가 하나님 나라의 경제 원리를 모를 때는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 예수님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불공평하신 하나님 아니야? 라는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19장 29절을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결코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번 주에 한 말씀이다. 한번 같이 읽어보죠. 19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은 일찍 와서 일찍 많이 일한 만큼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이 보상을 100배나 여러 배를 받기 때문에 억울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100배는 나중에 받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우리가 죽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땅에서 현세에서 이미 100배의 보상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2시간 일한 현장은 그냥 내가 뭔가 고생하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주인과 함께 누리는 놀라운 특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현장의 모습이고 지금 현세의 모습입니다. 잘 생각해 보면 일찍 일을 시작한 일꾼들은 일거리를 찾아야 하는 이 스트레스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온종일 즐겁게 일할 수 있을 거예요. 반대로 하루가 다 저문 시간까지 그 일거리를 찾으며 인내한 사람들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집으로 돌아가서 내일을 기약해도 아무도 뭐라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가족들에게 식탁에 좀 빵 몇 조각이라도 올려놓기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그들의 사정을 헤아리고 자비를 베풀었죠. 그런데 제자들은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건 우리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노동한 것만 생각합니다. 그것을 통해 누리는 것은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세상적 경제 관념으로 봤을 때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지금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창조된 이후에 구원에 있어서 가장 크게 땡 잡은 사람이 누굴까요? 구원에 있어서 가장 크게 땡 잡았다. 누구일 것 같습니까? 네, 그래도 여러분 다 아시는 것 같아요. 우편에 있는, 한편에 있는이죠. 뭐 우측인지 왼측인지 모르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한편 강도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말 한마디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제일 땡 잡았습니다. 세상에 누릴 것은 다 누리고 죽기 전에 예수님께 고백했더니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바로 지금 천국 열차를 탑니다.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좋습니까? 천국은 뭐 가야겠는데 세상에서 너무 노는 게 좋아요. 이런 이야기 청년들 많이 듣지 않습니까? 주변에 이런 이야기 저는 많이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 즐길 것은 다 즐기고 죽기 전에 예수님 믿어서 천국 가겠다고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들 주변에 있죠? 네, 아마 여러분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못된 심보를 가진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혹시 내 자신은 아니겠죠? 네, 그래요. 여러분이 아셔야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사실 굉장히 미련하고 손해보는 일이랍니다. 포도원 품꾼 중에 가장 손해본 사람이 누구냐면 1시간 일한 일꾼이에요. 왜냐하면 이 포도원에서 일할 권리를 1시간밖에 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20장 1절에 보시면은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라고 했잖아요. 지금 포도원의 현장은 하나님 나라의 현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많이 일하면 일할수록 이미 많은 것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누림의 의미로 받아야지 내가 뭔가 희생한다 라는 의미로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청년부에서 되게 불평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불평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청년부는
아니라고 믿고 싶어서 우리 청년부는 좀 아니라고 하고, 다른 청년부에는 좀 이렇습니다. 청년이 되면 맡은 게 점점점 많아집니다. 난 하나만 봉사하고 싶은데 2개 혹은 3개, 심지어 어떤 청년은 4개까지 맡아서 하시는 청년들도 있어요. 처음에는 속으로 불평, 불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참다가 겉으로 불평불만을 표현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이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청년들도 주변에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저도 청년의 시절을 지내왔고 4개 정도 봉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교회가 작다 보니까 저 혼자서 4개를 맡아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히 그 마음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지금 오늘 이 원리를 알게 된다면 불평, 불만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요, 하지 않게 되죠. 왜냐하면 봉사의 현장이 누림의 현장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보상의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비전호스 청년부가 올해는 아니고요, 내년부터는 1인 1봉사를 했으면 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이 아무리 직장생활 아무리 바빠도 1인 1봉사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 임원들과 함께 나눠서 한 명당 지금 아무것도 봉사를 하지 않고 있는 청년들은 하나씩은 맡아서 우리 봉사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쉽게 다가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원리를 우리가 깨닫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봉사할 수 있다는 거,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거, 이것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의 결과입니다. 포도원 품꾼 비유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누릴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우리 비전호스 청년부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이 비유에 나오시는 분처럼 자비로운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함으로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일찍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하고 일찍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보상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우리는 누리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삶이 감사로 가득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 어떠한 보상도 우리는 요구하지 않고 주님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 비전호스 청년부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면서 날마다 감사함으로 섬기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함께 찬양할 텐데, 지금 이 보상 심리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보상 심리가 아니라 하나님과 지금 이 땅에서 함께 누리는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 우리를 부르시고 지금 이 자리에 부르신 청년들도 있을 거예요. 오랜만에 나온 청년들도 있을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 나의 힘으로 나왔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감사함으로 다시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게요.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싸요.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싸요.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네. 나 예수님과 새날을 여네. 우리 처음부터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주여 우리를 면치 마시고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능력, 그 선한 능력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싸요.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싸요. 그 놀라운 평화를,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네. 나 예수님과 새날을 연애하며 지나간 어물 어둠의 날들이, 지나간 어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아멘. 그 선한 능력, 그 선한 능력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능력 우리 감싸집니다. 그 선한 능력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있다면 그 모든 어려움, 그 모든 슬픔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하신 그 믿음으로 다시 내가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십니까? 난 믿음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교회 왔는데 주님, 정말 주님을 내가 믿고 싶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알고 싶습니다. 그 주님을 내가 알게 하여 달라고, 그 마음을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 시간 누릴 수 있는 우리 비전스 청년부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정말 자비로우신 분이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한 시간이란 품꿈도 품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일찍이 청년부를 이 자리로 불렀습니다. 주님 앞에 열심히 예배하고 섬기는 거, 봉사하는 거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잖아요. 주님께서 왜 우리를 위해 고통당하셨습니까? 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그 고난을 생각하시면서, 그 구원을 생각하시면서 지금 이 자리 가운데에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삶이 정말 감사함으로 넘쳐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어떠한 보상도 요구하지 않으며 감사함으로 주님을 내가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이것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새로 나온 우리 오랜만에 나온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아직 나오지 못한 우리 지체들이 있다면 함께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부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며 아름다운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가운데도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님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렀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부르신 정말 그 목적과 뜻을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일어설 수 있는 마음을 넣어 주시옵소서. 믿음을 넣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없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 일찍이 구원해 주신 것에서 우리가 늘 감사함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함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불평과 불만으로 하나님 아버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보상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으로 정말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내가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삶이 정말 감사함으로 넘칠 때에 정말 하나님의 어떤 보상도 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히 주님을 섬기며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비전하우스 청년부가 이러한 청년부로 자라나기 원합니다. 이러한 청년부를 하나님 아버지 성숙되게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청년을 나온 청년들 주님께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다시 강하게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믿음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나오지 못한 우리 청년부도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를 나오고 싶어 하지만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 따르지 않아서 육체가 연약하여서 심적으로 연약해서 나오지 못한 청년들이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 아버지 나올 수 있는 마음을 넣어 주시고 다시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믿음으로 하나님 예배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부가 주님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기뻐하는 공동체로서 더욱더 성장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한 명 한 명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게 하신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닫는 것이 있다면 그 깨달은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루하루 주님의 삶을 살아낼 때에 주님 그 말씀 가운데 정말 얼마나 큰 능력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 때에 주님과 더욱더 깊은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 말씀과 기도가 떠나지 않는 청년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더욱더 말씀을 사모하며 더욱더 하루하루 정말 주님과 동행함이 얼마나 기쁨인지를 깨닫는, 그래서 정말 주님의 삶을 누리는 그런 우리 비전하우스 청년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더욱더 하나님 이 청년부를 사용할 줄 믿습니다. 더욱더 하나님 앞에 봉사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고 또 봉사하는 것에 불평뿐만이 아니라 더욱더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청년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